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 42번의 진을 친 것 중에 이제 20번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24절 말씀에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라고 이제 20번째 진을 친 곳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다는 20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20번째 진을 친 장소라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바란 광야에서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바란 광야에서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그 길목까지 그 바란 광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사건들마다, 현장에서 사건들마다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라다의 뜻은 떠는, 두려워하는, 공포라는 뜻으로 그 어원은 전율하다, 떨다, 흔들리다라는 뜻의 하라드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번째 진을 치는 곳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을까, 두려워했을까, 공포를 가졌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위치는 린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6번째 진 친 곳입니다. 혹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남쪽으로 8km 지점에 있는 와디루산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지명은 와디루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그 별 다른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는 그 주변을 맴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라다에서의 사적은 성경에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광야,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곳은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 그리고 전갈이 살고 사람이 다니지 않고 거주할 수 없는 땅, 다시 말하자면 사막, 광야 가운데 그들이 진을 치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그들이 진을 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사실 그 광야는요, 오아시스도 있고요, 정말로 살기 힘든 광야도 있고요, 산지도 있고요, 평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때로는 인생길 가운데 오르막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생길 가운데 내리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끝없이 펼쳐진 모래의 사막 속에 구덩이가 간간히 나타나 사람이나 짐승을 단숨에 삼켜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겹쳐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과 전갈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그러한 그 짐승으로부터 말미암아 목숨을 빼앗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더워서 죽은 사람이 없었고 추워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 전갈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한 진노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의 생명을 다한 사람은 있어도 환경 때문에 그들의 삶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벨산에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삶에 쉼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기쁘고 아름다운 즐거운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벨산입니다. 바로 지난주죠. 그런데 그 세벨산에서 옮기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짝반짝 빛이나 아름다운 장소로 거하도록 해주시고 또 이러한 장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세벨산이 아무리 살기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벨산이 살기 좋은 장소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벨산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게 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38년 동안 세벨산, 지난주에 그 세벨산 좋은 곳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38년을 머물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진을 옮기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 세벨산보다 하라다는요 좋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힘든 땅이었습니다. 어려움의 땅이었습니다. 근심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 먹을 것이 있고 좋은 땅, 아름다운 땅, 빛나는 땅에서 거하다가 하라다 광야로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그러한 두려움을 가졌겠습니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광야에서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하라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깔려있는 곳으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란 공포와 두려움이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뱀과 전갈, 그리고 들짐승의 위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의 삶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들이 무섭고 전율을 느낄 만큼 두려움을 견뎌야 하는 고통 속에 행군을 해야 합니다. 무엇 하나 쉬운 곳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싸워야 되고요. 견뎌야 하고요. 그리고 견뎌서 가야 하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라다의 진을 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모진 역경 속에서도 예측 불허의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들이 전문과 같은 믿음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베푸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힘든 땅이죠. 광야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지난주 세벨산보다는 좋지 못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 없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벨산에서 살기 힘든 하라다로 살기 두려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갈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워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목말라서 죽은 사람도 없고 추워서 죽은 사람도 없고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느끼기에는 세벨산은 좋고 하라다는 힘들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믿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는 그 궁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말미암아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또 압살롬의 군대, 왕의 군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하라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삶은 힘들고 험난한 곳이죠. 앞으로 광야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사건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 원망과 좌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을 때는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명의 정탐꾼, 다시 38년이 지난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그들은요 이제 무엇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련하신 후에 그들이 순금과 같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이런 훈련, 믿음의 훈련,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이것이 좋은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욥기 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림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8년을 유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오늘 이 욥기 3장 10절 말씀처럼 그들을 단련시키셨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이 굴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와 광야를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믿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밑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하라다를 통하여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 생각, 환경 등등의 모든 상황들을 검사하고 조사하여 광야의 어려운 환경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시험하고 연단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믿는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7번째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을 두려움이 짙게 깔린 험준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라다의 어원인 하라드는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제어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측 불허의 두려움이 자주 엄습하는 광야의 역경 가운데 특히 하라다와 같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사망의 음침한 곳,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망의 음침한 곳,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하셨습니다. 이러한 광야 여정의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임마누엘 은총을 베푸사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의 그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지금 누구만 봅니까? 환경만 봅니다. 환경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만 갖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말씀은 광야의 여정의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잘 고백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였고 예배한 자였고 인정한 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였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평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환경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지금 지난주의 세벨산보다 하라다는야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냥 광야예요. 벌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환경과 상관없이 살 수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주리게 주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아닙니까? 너희가 걸어온 길은 뭡니까? 광야의 길입니다.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고 또 알게 하시기 위한 도구일 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시간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세벨산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라다가 문제이겠습니까? 광야가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오아시스가 문제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안아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어려운 시험들을 인내하고 광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원히 거하는 가나안을 향하여 소망하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 내 믿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연단시켜야 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믿음으로 우리는 단련해야 되고 또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쏘이는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전갈과 같이 꼬리에서 끝이 다른 이단들에게 많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와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지만 사실 그 광야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